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자, 이와 같이 이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 우리가요, 저는 어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날의 이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이게 피해가 크니까 좀 그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좀 예배를 조금 자제해달라. 이 정부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죠.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데 몸 안에 그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노아 시대를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지켜야 하신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방주인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예배당, 교회가 아닌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뭐 교회라기보다도 이 교회라는 의미는요, 그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했듯이 교회에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 각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말하면 믿는 자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됐어요. 타국에 가서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값진 제물을 드리는 자들도 있고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드려요. 부자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큰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가난한 자는 과부는 두렙돈을 드리기도 하고 소리도 안 나. 헌금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교회 건물에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짐승의 피나 어떤 무슨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건 믿음으로. 자, 문제는 성령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있는 곳을 성전 삼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기도는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라. 아까 제가 말씀을 증거한 대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문을 닫아야 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는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죠. 전부가 다 믿음이 좋아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건물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합심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심 기도.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지금 가정 예배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으나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요,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까?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세상 유혹이 많은데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느냐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좀 해결이 되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변함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한두 달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나오는데, 이제 한두 달 지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나와라 그럴 때 그렇잖아도 믿음도 없고, 그렇잖아도 정말 교회에 성령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하, 교회는
내가 어려울 때도 교회는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신앙, 손양원 목사님이나 추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믿음의 선배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배우기는 좀 어렵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는 교회로 안 모이는구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좀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느냐, 전혀 그거 안 보시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은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이 진리를 모르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헛된 수고. 구원도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수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아들을 가진 자로서 너는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리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전부? 소수만 성령으로 거듭났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몰라. 모른다고요.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도 몰라.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믿음도 없고 교회에 교인들 수는 자꾸 지금 줄어가는 추세인데, 그 신천지 늘어나는 것 보세요. 엄청 늘어나요. 뭐 처음에는 25만이라고 했다가 이제 30만이라고 그랬다가 그거 아니야. 그 이상이야.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요,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자꾸 그 교인 수가 줄어.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떨어져 나가. 이제 이 기회가 이때다 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마귀는 두려우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려라.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미혹은 틀려요. 진리와 거짓은 틀린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일치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두려우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려라, 안전하게. 그것이 이제 마귀의 미혹이야. 마귀의 미혹. 예수님은 회개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하셨어요.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선포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거야.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려라, 교회. 오늘날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에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내 손을 얹은즉 그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이길 힘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길 힘은 없어.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에요. 에스더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다니엘과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거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이 말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알지를 못한다. 볼 수도 없고 그러나 너희는 아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힘쓸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그래요. 잔꾀를. 누가? 스스로. 자꾸 머리를 써.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자꾸 깨트려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마귀는 자꾸 나를 자랑하라고 그러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네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고 네가 높으냐. 교만은요.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죠. 타락한 천사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의
본능은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바벨탑이야.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지식인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봐야 그거는 바벨탑이다. 우리는 이 지혜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못 따라간다니까.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명철이니라.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자꾸 다른 데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잔꾀를 부리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되어지고 누리게 된다. 모든 것이 되어지고 누리게 돼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그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것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승리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은 일곱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분을 내면서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사탄이 분을 내면서 내려갔단 말이야, 세상에.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다윗같이 베드로같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편의 37편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길을 그 네가 사랑하는 믿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를 그 의가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세상 환경 바라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도 빠져버리는, 세상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 주신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